오늘 아침에 누가복음 8장 말씀 읽었는데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천주교 신부였습니다. 그는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까라는 것에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죄를 생각하면서 그 베드로 성당의 계단을 무릎 꿇고 두 무릎으로 기어 올라가는 그런 일들을 하였다고 합니다. 지금도 성지순례 가면 그 무릎으로 기어 올라가는 계단, 그런 코스가 있습니다. 저도 성지순례 가서 로마 성지순례 갔을 때 그런 곳에 가보았는데요, 가파른 계단을 지금은 뭐 카펫 깔아놓고 기어 올라가는데, 옛날엔 돌계단을 기어 올라간 거죠. 올라가고 또 올라가고 수도 없이 올라가고 그렇게 올라가서 이제 피를 철철 흘리며 그렇게 올라갔습니다. 그런다고 해서 죄가 씻어지겠습니까? 그 마음이 평안해지겠습니까? 그런 마음이 평안해지지 않는 거예요. 그 무거운 짐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런 부분입니다. 천주교는 행위로 구원을 얻는다, 선한 일을 하여야 구원을 얻는다 그랬지만, 그 마음의 죄의 뿌리가, 죄의 선 영향력이 끊어지지 않는 그런 부분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날 성경을 읽다가 로마서를 읽었는데, 오직 그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을 읽으면서 막 깨달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도 오직 그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이고, 이 교회 얼마나 부흥하려고 참새도 그냥 새벽 예배 나왔네, 그죠? 감사한. 참새가 어떻게 들어왔을까요? 오직 그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강력한 감동을 느낀 것입니다. 아, 그렇구나.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 피로 구원을 받는 거구나. 내가 선을 행함으로, 내가 고행을 함으로 그래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구나. 그래서 그는 비텐베르크 성당에 96개조의 반박문을 써서 우리가 개혁해야 된다. 뭐 죽을 뻔하고 그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쿨하지 아니하고 결국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교리를 세우며 그렇게 종교를 개혁했던 그런 부분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주제가 인생에서 얼마나 중요하고 귀하다라는 걸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사실 제가 교회에서 치유 집회를 하는 거, 이건 어떤 우리의 몸의 치유를 회복하기도 하지만, 우리 어른 세대들이 많은 교회라 하나님의 치유를 회복하게 하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요, 사실은 몸이야. 병원 가면 의사가 치유해주고 고쳐주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다 고쳐버리면 의사는 뭐 먹고 삽니까? 그죠? 그래서 저는 병자에게 의사가 필요하다 말씀하신 말씀처럼 의사가 필요하다라는데 거기에 뭐 전혀 이견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치유와 하나님의 회복을 경험하면요, 몸만 치유되어지는 게 아니라 영혼도 치유되어진다. 그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영혼에 하나님 살아계시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네. 하나님 내게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네. 아이, 누구보다도 하나님 나를 더 이뻐하시고 도와주시네. 그런 것들을 경험하는 그 인생이 되어지니 이게 하나님 앞에 얼마나 복되고 귀한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두 사람의 믿음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린 회당장 야이로입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이 그 마을에 오셨을 때 모두 우리가 환영하고 다 기다렸습니다. 예수님은 치유하시는 분이요, 말씀을 통하여 평안과 기쁨을 주시는 분이라 그랬던 거죠. 가장 기다린 사람이 있었는데
회당장 야이로였습니다. 가장 절박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야이로였습니다. 왜냐하면 12살 된 외딸이 있어 죽어가미르라. 외딸입니다. 얼마나 이뻤겠습니까? 아빠 하고 어디 나갔다 오면 그냥 와서 덥석 안기던 딸,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다는 말이 어울릴 만한 그 딸, 얼마나 귀했겠습니까? 그런데 그 딸이 죽을 병에 걸려서 다 죽어갑니다. 얼마나 다급했던지. 그래서 회당장 야이로가 어떻게 하느냐 하면요, 저 참새는 어떻게 내보낼까 걱정하시죠? 걱정하지 마세요. 불 끄고 문 열어놓으면요, 밝은 쪽으로 나갑니다. 그러니까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 그 설교에 집중하시면 됩니다. 저도 도대체 저 참새는 어떻게 보낼까 생각이 되어진데 그것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자, 계속해 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회당장 야이로 너무너무 마음이 급박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주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가장 귀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주님의 복음을 듣고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다는 것, 이게 믿음이요 축복이다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삶의 문제를 가지고, 우리의 삶의 급박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다라는 것, 마음의 소망을 담아서, 소원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다는 것, 이게 얼마나 큰 특권이고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세상 사람들은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지 못하니까 답답하여 가까워요.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을 수 있으니 이게 얼마나 귀한지요. 그래서 회당장이 예수님 발 앞에 가서 엎드렸습니다. 회당장은 나이 50이 넘어야 하고, 그 다음에 사회적인 존경의 대상이 되어야 되고, 그 자신의 어떤 도덕적인 문제도 없어야 되고, 그래서 사람들에게 추천받는 그가 회당장입니다. 사회적으로 볼 때 명망이 있는 사람이죠. 그런데 삶의 문제가 있으니까 예수님 발 앞에 나가서 엎드렸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딸이 회복되어지고 삶의 문제가 해결되었다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얼마나 소망의 말씀입니까? 주님 발 앞에 나가 엎드리면 회복에 놀라운 은혜를 주신다라는 것을 믿으실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사람은요, 혈루병 앓던 여인입니다. 이 여인은 어떤 사람이냐? 43절입니다. 이에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던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예수의 뒤로 와서 그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무슨 말이겠습니까? 교회 앞문으로 들어왔든지, 교회 뒷문으로 들어왔든지, 아니면 중간문으로 들어왔든지 아무 상관없다 그 말이죠. 예수님 앞에 나와서 믿음을 고백하니 힘들어서 왔든지, 고통스러워서 왔든지, 병들어서 왔든지, 아니면 자녀의 문제를 가지고 나왔든지, 무슨 문제를 가지고 나왔든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죽게 대한 믿음을 가지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치유하시고 하나님이 회복하셨다. 이런 놀라운 사실들을 아멘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게요, 육신의 문제 가지고 나온 거 아닙니까? 혈루증 여인은 자기 문제를 가지고 나왔고, 회당장 야이로는 자기 자녀의 문제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누구 문제를 가지고 와도 문제 없습니다. 로마 백부장은 자기 하인 문제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래도 문제 없어요. 포도주 떨어진 문제를 가지고 나오든지, 친구가 아픈 문제를 가지고 나오든지, 어떤 문제를 가지고 나오든지 죽게 나오는 사람에게 주님이 복 주시고 해결하여 주시고 은혜 주신다라는 것을 성경이 가르쳐 주시니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귀한 그런 부분이니까. 그래서 여러분, 동네 어른들 초청하고, 그래서 좀 어른들 잡수실 거라도 좀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 그 마음을 제가 자꾸 그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식혜도 좀 준비하고 떡도 좀 준비해서 먹거리라도 준비해야죠, 그죠? 긴 시간 막 치유받고 하는데
보고만 있으면 또 지루할 수도 있죠. 그러면 떡도 좀 잡수시면서 그렇게 하면 더 행복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어쨌든 간에 누가 오라 그래서 왔든지 구경을 왔든지 하나님의 교회에 나올 수 있다는 게요,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복된 일이 되어지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할머니 등에 업혀서 성탄절에 사탕 얻어먹으려고 교회에 갔었습니다. 근데 저는 제 의지로 간 것도 아니겠죠, 그죠? 그래도 그때 나간 기억들이 제가 고등학교 때 신앙을 결정할 때 나는 절보다 교회에 가까운 사람이다, 하나님이 그런 것들을 제 마음에 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목사가 되고 평생 하나님의 일을 잘하든지 못하든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되어진 게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게 그게 복이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게 그게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동부 사역을 하고 전도하고 우리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그런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그렇게까지 해야 됩니다. 솜사탕 기계도 사가지고 돌려가지고 전도하고, 아이들 뭐라도 그냥 교회 오면 재밌다 하고 데려오기도 하고, 성도들을 이끌어내서 그 믿지 않는 사람들을 이끌어내어서 그렇게 귀찮게까지 가서 문 두드리고 그러면서 이제 데리고 오고. 왜 그래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 나오면 구원과 회복의 역사가, 하나님의 일하심과 영생에 놀라운 축복이 있다는 것을 성경이 그렇게 가르쳐 주시니, 앞문으로 가든지 뒷문으로 가든지 옆문으로 가든지 북문으로 가든지 어쨌든 간에 하나님께 이끌어내는 것이 축복이고, 또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라는 것을 그렇게 보여주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혈루병 앓던 여인,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했습니다. 율법에 의하면, 레위기 15장에 의하면 유출병은 심각한 병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유출병 환자는 사람들 앞에 못 나갑니다. 전염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천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돌 맞아 죽는 거예요. 맞아 죽을 생각하고, 그리고 예수님 뒤로 살살 가서, 그래서 예수님 옷가에 그 옷에 손을 대었더니 어땠습니까? 놀랍게 주님의 치유와 회복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니까 치유되어지고 은혜를 누리게 되어진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요, 그 사람들이 밀고 난리가 치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누가 내 옷에 손댔다 그렇게 물어보세요. 누구냐? 누가 손을 댔느냐? 그냥 가도 될 거 아닙니까? 회당장 야이로는 지금 마음이 급해 죽겠는데 예수님께서 누가 내 옷에 손댔다 그러면서 거기서 계십니다.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있는데 뭐냐 하면, 말씀에 보면 그 이유들이 나와 있습니다. 46절에 내게 손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다. 예수님께서 치유되어졌으니까 보리떡 2개라도 가져오라 그러려고 그러셨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유가 있어서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48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말씀하십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요, 이 딸아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이 그래 은혜가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 혈루증 앓던 여인, 그 사람들은 율법으로 저 여인은 부정하다, 저 여인 돌 맞아 죽어야 되는데 그 여인을 하나님의 딸 만들어주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딸아, 어쩌면 예수님께서 더 나이가 적으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죠? 그런데 딸아 말씀하십니다. 무슨 딸요? 하나님의 딸. 그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기적과 예수님의 치유와 예수님의 회복을 보고 이 여인은 하나님의 딸이 된 줄 믿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얼마나 귀합니까?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와서 하나님의 치유와 기적을 보고 하나님의 딸이 되고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다면 이것만큼 행복하고 귀한 일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그죠? 저는 그런 일들을 기대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놀랍게 역사하시기를 소망하며 그렇게 나갑니다. 그뿐입니까? 너를 구원하였으니,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이제부터는 평안하게 살아라. 도대체가 혈루병 앓던 여인 피가 그냥 계속 쏟아지니까 피비린내는 얼마나 나고, 그 시절에 무슨 그
그 어떤 위생용품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니 얼마나 불안하고 걱정되고 염려되어졌겠습니까? 따라 이제 걱정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너는 이제 치유되어졌다, 너는 하나님의 딸이다, 그래서 너는 이제 행복한 인생 살아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와 같은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앞에 나올 때 그냥 졸린 눈을 비비고 힘들게 일어날 때, 저도 어디 일 좀 했더니, 쉬는 날에 일 좀 했더니 아침에 일어나니까 온몸이 안 아픈 데가 없습니다. 일 안 하는 사람 일하면 아프지 않습니까? 근데요, 1층에 내려가서 커피 한 잔을 탁 마시고 올라오는데 하나님 막 기쁨을 주세요.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박하사탕 먹은 것보다 더 청량함을 허락하여 주시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새벽에 같이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 은혜를 구할 수 있다는 게 우리에게 얼마나 큰 축복이요,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라는 소식을 듣습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말씀하시고,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믿고 믿기만 하고 주님 따라가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염려도 많고 걱정도 많고 실패에 대한 생각도 많고,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믿기만 하고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소녀야 일어나라, 달리다 쿰 하심으로써 살려주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주님은 부활의 주님이요, 회복의 주님이요, 영생의 주님이시다라는 것을 그렇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8장을 통하여서 두 사람의 이야기를 보여줍니다. 야이로가 하나님 앞에 가서 엎드려졌습니다. 예수님 앞에 가서 엎드려졌습니다. 여인은, 혈루증 앓던 여인은 예수님 뒤로 가서 옷을 만졌습니다. 앞으로 가든 뒤로 가든 주님께만 가면 해결책이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 나가면 회복이 되어지고 치유되어지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따라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그 삶의 평안이 이루어지고 그 삶의 부활의 기쁨과 부활의 소망의 역사가 있게 되어진다라는 것을 이 두 사건을 통하여 우리에게 분명하게 그렇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저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놀랍게 우리의 삶에 은혜 다하여 주시고 은총 다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은총과 긍휼과 위로와 도우심으로 역사하실 줄 믿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이렇게 우리에게 야이로의 딸이 회복되어지고 또 혈루병 앓던 여인이 회복되어지는 이 엄청난 은혜들을 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자녀로 설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부활의 주님을 볼 수 있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위대한 기적을 보는, 차고 넘치는 은혜를 보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의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